초기 기독교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온 날에 그 절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리고 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친 것입니다. 이 인이 어떤 인인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의 인입니다. 우리는 왕들이 조서에 자기들이 어떤 칙령을 내릴 때에 이 칙령의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죠. 고대 사회에서 그랬어요. 제국이 형성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조서에 딱 도장을 찍으면 이 칙령, 이 조서는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한 이 장면은 변개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인데, 세상의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에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도장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것은, 인을 친 것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도장을 우리에게 찍은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먼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도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그 이신칭의를 증거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하여 들어오는 율법주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어리석다, 아노에토스, 이걸 써요. 그러니까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노에토스를 쓸 때는 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아노에토스를 쓰면서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알고 있는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어리석다, 아노에토스, 니들 진짜 어리석다. 저도 사실 우리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성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이 영적인 사상을 알면서도 율법주의를 그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용납을 한 거예요. 알면서 왜 율법주의를 용납하냐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도 언급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 눈앞에 있고 그들에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는 실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지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하였기에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여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1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바로 그 게임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율법주의자들 게임에 넘어가니까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자기들 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 자체보다는 율법주의로 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이거죠.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주의가 도대체 뭐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율법주의는 당시의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일어날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구성원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그냥 크게 두 부류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서 율법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율법주의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왔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남아있죠. 예수를 영접을 했어도 율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안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 가운데 가장 나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지켜서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내가 지키기 때문에 너도 지켜야 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제 안에, 저는 바리새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요소가 있어요. 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적 요소가 저 안에도 막 꿈틀꿈틀 일어납니다. 만일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는 내 말을 지켜. 그러면 너희들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들이 지킬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되는데 겉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종교적 의무로 지켜서는 안 돼요. 종교적 의무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우러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오늘 이상백 장로님이 또 오셨기에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수지간 아니죠, 그죠? 얼마나 좋은 관계인데요. 근데 이상백 장로님과 제가 인사를 할 적에 장로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악수하며 인사를 합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이를 갈고 있으면은 속은 이를 갈고 겉은 막 평화로워요. 그럴 때에 그것이 제가 장로님을 사랑하는 인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인사지만 속은 아니에요. 율법은 속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면 속까지 같이 가야 돼요. 속에서도 웃음이 나와야 되고 속에서도 기쁨이 나와야 되고 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으로 장로님과 함께 사랑의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이 말씀의 법을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 성품으로 뜻을 다하여 지킨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없죠. 제가 알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어요. 없어요. 비대면 예배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여전히 얼마나 오랫동안 유대인의 사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에게 고착화되어져 있는 율법적 사고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얼마나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게 없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내면에 있는 전에 있었던 율법주의를 툭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이신 그리스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주의 영이 다 이끌어가는 삶이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 안에도 불쑥불쑥 율법적 사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돼, 하죠. 제가 하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죠. 왜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도적인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내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주도적인 게 자기예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에게 들어온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변질된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복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야 합니까?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따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고 싶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자기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습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중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쉬워지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죄인은 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생각대로 지킵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히브리어로 원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이 죄인들,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요.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죄인과 같이 되게 하였고, 그 아들에게 모든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이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자기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모든 형벌 받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구원이 인간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을 교란하고 그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아니야,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는 전에부터 율법주의에 매여있던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넘어가게 되죠. 이방인들은 안 넘어가요. 이방인들은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가요. 영지주의 때문에 넘어가요. 이 두 개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새벽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옛 지성 어린 신을 섬기는 하나의 사상이 있죠. 새벽 제단을 많이 쌓아야 돼.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많이 쌓아서 구원에 이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교회 다녀, 이게 내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가 이것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는 인간이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세력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언제죠? 사도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교란하는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부 시대도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남아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중세 말기로 오게 되면요, 더 타락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아예 중세 카톨릭, 중세 말기에 교회 자체가 인간의 공로 사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의 교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세 말기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손에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쳤던 게 뭔지 아세요? 선행, 기도, 성경 읽기, 성지순례, 고행, 심지어 면죄부까지. 저도 중세 말기에 목회를 했으면 재정적으로 교회가 참 탄탄했을 텐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고, 중세 말기에는요, 교회 자체가 아예 전부가 그랬어요. 보편적 교회 자체가, 정통교회라고 부르짖는 자체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상실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찬송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나 혹 우리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은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과 관계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 그리고 그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려 한다. 나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 하나는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과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던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도 3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5절에서는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받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함께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이 오셨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제 오셨어요. 자,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각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설교를 할 때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듣도록 하니까는 와,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설교가 나온 거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즉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것들을 쭉 증거하면서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의 입에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증거되어지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도 사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전하여졌던 것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들에게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에 듣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자주 하셔요. 정치 이야기 자주 하지 말고요. 돈 이야기 자주 하지 말고 살아가는 힘든 이야기 자주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주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까지도 자기의 공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 공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내가 비 맞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비 맞으면서 교회 다녔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바꾸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선물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죠. 선물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 앞에 딱 섰어요.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아니면 행위로입니까? 성령과 믿음은 함께 움직이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대항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예수께서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 사흘 만에 살아났대.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자기가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박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계실 적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분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었어요. 그리고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베드로가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려줘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 믿음에서 멀어진 거죠. 처음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이 좀 약하여지고 없어지진 않았어요. 약하여진 이 틈을 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고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예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힘, 자기 열심, 자기가 딱 서가지고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이지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그분이 행하고 계신다. 그 능력이 바로 너희들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주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믿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한두 번 있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40년이 이제 됐는데 40년 동안에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예수 믿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1년, 2년 그 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처음 들어갔어요. 교회 처음 다닙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그것은 제가 믿었는지 성령이 제 안에서 믿게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왜 다니지? 왜 다니지 하면서 안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 왜 나가? 떠나고도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교회에 왜 앉아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청년회 모이라고 하니까 가서 청년회 그냥 앉아 있다가 탁구 치고 즉석 떡볶이 먹고 그 재미로 뭐 교회 나갔죠 뭐. 그 주일날 되면 또 교회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교회 안 나갈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또 앉아 있어요. 안 나가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일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튀어나가려고 그러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이 내주 끝까지 붙들어 주죠. 저는 튀어나가려고 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영으로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넘어집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요. 양식으로 공급하고 생명으로 공급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찌 육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육체로 율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영은 여러분들에게 왔고 저에게도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은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율법을 또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누가 무겁게 했습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하나하나 지어줄 뿐이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행위의 짐을 주어주고 있습니까?
그 짐을 자기도 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감을 또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인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흠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역사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하여진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더불어 이 세상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